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보냐니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께서 나옵시다. 나가 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더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날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늘 감사하리. 금멸육간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86장 찬송하십시다.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를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60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47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를 두려웠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를 내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춥고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수요일날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다들 좀 아프신 것 같습니다. 더 건강에 우리 함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기관장이나 다른 선원들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또 시기심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이 배가 올바른 목적지로 가겠나 하는 그런 근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러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쟁자이자 정적인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고 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평안할까요? 평화로울까요?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분노와 시기와 미움의 악신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가 어떻게 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며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의 군사들을 국경이나 적들로부터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 군사들을 다윗을 잡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자연적으로 국경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라 하는 곳을 침략하게 됩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저 북조선에서 테러나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의 위협을 가할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낼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통하여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통하여 더욱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감정이나 자기 정치적인 욕망, 권력력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백성의 장래와 미래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낮추어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보고를 하나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면 이전 같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성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살왕의 정적이 되어서 쫓기는 실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으로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쭉 사무엘상을 살펴왔다시피 다윗이 살기 위해서 저 블레셋의 방백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미치광이 취급받고 겨우 살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런 소문은 아마 그 블레셋 지역에 삽시간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이런 다윗이라는 용맹한 장군이 없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경내를 침략해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 그일라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게일라 하는 말인데 애워사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아돌람 동굴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약 한 5km 지점 되는 곳에 바로 이 그일라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을 쳐들어와서 무엇을 빼앗아 갔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타작마당을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타작마당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하까라 노트 하는 말인데 원뜻은 반질반질하게 하다 하는 말인데 그 지역의 성읍에서 수수한 모든 곡식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것, 그런 곡식 창고예요. 근데 그 마을 곡식 창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털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곡식 창고를 이렇게 빼앗는 것은 식량 확보의 아주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식량을 보관한 창고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털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일라 사람들은 쫄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면은 그냥 오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심지어 젊은 여자들은 다 강제로 다 데리고 가죠. 아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부녀자들이 약탈당했을 것입니다. 곡식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병자나 노인이나 아이들만 비참한 시세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형편과 상황을 이 다윗이 듣게 됐어요. 이걸 듣는 순간 다윗이 무엇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앞날만 걱정하고 있어요? 남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 성읍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경내에 쳐들어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소식, 그일라의 그 모든 타당마당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분해서 당장의 군사들 이끌고 쳐들어가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요. 아마 이 당시 제사장 아비아들도 함께 있었고 선지자 갓도 함께 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였든지 아니면 제사장 아비아들을 통해서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든지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블레셋을 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바로 그런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고 기도하라.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야 차질이 없고 그래야 실패가 없고 그 뜻한 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역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항상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을 끝낸 다음에 홀로 감람산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끝마침이 기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먼저 기도로 묻고 응답될 때까지 구하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남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보다 더 급하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힘들어요. 마음이 잘 동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돕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좀 더 여유롭고 살만하고 좀 그럴 때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은 정말 긍휼과 동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표상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처지는 매우 어렵잖아요. 사울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시세요. 아돌람 동굴에서 숨어 있어요. 소문이 나면 언제 목숨이 위태로울지 몰라요.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일라를 그 성읍을 구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많은 인명이 죽을 줄 모르잖아요. 또 이 소식을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당장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쳐들어올 거예요. 자신들이 숨어있는 위치가 발각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벼랑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괜히 걱정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모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일라를 쳐들어간다고 해서 그 그일라로 간다 해서 그 블레셋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뭐 방비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그일라를 쳐서 거기에 있는 걸 다 빼앗아 가버린 상태잖아요. 거기 가봐서 무슨 상황 수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판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곡식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곡식을 다 빼앗아 온다 할지라도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뭐 복식이 다 자기 거게 됩니까? 가축이 자기 거게 됩니까? 다 그일라 사람들 거잖아요. 사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유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와 희생의 대가만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어 그 그일라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계산이 아니에요.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런 것을 이치로 따지는 거 아니야. 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마음이에요. 자기 양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긴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해요. 너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평생 품고 살아야 할 마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그게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건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많이 품고 사십시오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품성, 그 좋은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고 가지고 살아야 할 품성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저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 갔어요. 저들을 칠까요? 하니까 하나님 2절에 뭐라요? 그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잖아요. 그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저 블레셋을 치자고 하는데 다윗의 이 명령과 의사에 대해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조금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들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그 신하들에게 향하여 야, 이 믿음 없는 녀석들아,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나를 못 믿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막 야단치고 호통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의당 지도자라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그 신하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독불 장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서로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 짜증을 내거나 호통을 치거나 막 믿음 없다고 비난하고 내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입 닥치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막 서둘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응답 받았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코 독단적으로 외골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해줘요. 그래서 한 템포 멈춰요. 또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2절에서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는데 굳이 4절에서 왜 또다시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공감을 가지고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템포 기다린 것이죠. 오늘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템포 좀 늦추었어. 신하들의 말을, 부하들의 말을 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은혜를 구했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좀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확신의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손은 히브리인들에게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결국 내 손에 넘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하도록 해주겠다고 보장의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 응답은 다윗이 직접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이 에봇 안에 여기 있죠,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 안에 우림, 둠밈이라는 두 돌을 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딱 그게 돼요. 흰 돌이 나와요. 흰 돌과 검은 돌이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될까? 그 기도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스, 블레셋을 쳐라 했을 때 뭐 흰 돌을 탁 꺼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이기도록 도와준다고 하구나 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그렇게 힘을 합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똘똘 뭉쳐서 다윗과 함께 그 신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서 그들을 크게 쳐서 이기고 빼앗긴 그들의 가축과 곡식과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어원을 보니까 함께 생각한다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나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심정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진정 회개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회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 줄 줄 아는, 하나님의 확신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상 23장 1절과 5절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작금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든 야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3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함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묻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도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람과 백성을 사랑하는 동정과 긍휼의 마음, 목자의 심정, 왕의 마음이 진정되게 해주십시오. 그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권력과 권력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입술로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이 나라의 인민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사분우열되고 분쟁과 분노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아버지 좌우로 나눠있는 이 슬픈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음의 국가의 선교의 국가로 세워주고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들을 잘 치유해 주시고 나라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하여 긍휼과 동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개심으로 아버지 얼룩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확신이 올 때까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한 믿음 속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 안에 구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